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올라가자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좀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약도 없이 그 먼 길을 떠나갔어요. 거기 도착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랬던 사람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요.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비가 안 왔나 보죠, 아마.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없고 이러니까 기근이 심했다 하는 얘기는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먹을 게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잠시 글로 갔다가 올라오려고 그랬다. 여기 우거한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가서 잠시 머문다. 그렇게 저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얘기랑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서부터 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하나님에게 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도 떠났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져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근데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형편을 보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기근이 들었네, 점점 심해지네,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네, 또 이런 면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가장이었고 식솔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잠시 갔다 오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따져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걸 물어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대답을 하면서 너 자신이 누군지 잊지 말아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 잊지 말아야 될 필요성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다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 다르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의 대응하는 태도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팔레스틴이 위쪽에 있으니까 성경은 그대로 설명했을 거예요. 애굽이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설명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형적으로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려가고 아브라함의 생활이 내려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살려고 내려간 사람이 가진 것마저도 뺏겨버리는,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큰 실패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서 낙심이 될 때 눈을 들어 나를 봐라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그 얘기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을 들어 올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처럼
잘 따라가던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못 일어날 경우는 한동안 거기서 방황을 해요.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신앙관이 중요해요. 신앙관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의견으로, 여러분 개인의 언어로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잘못 선택하거나 방황하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따진다면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서 대화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그거는 다 옳은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얘기해보면은 답은 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생활은 어떠느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간단해도 좋아요. 투박해도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욕에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금방 환경에 휘둘리고 조건에 휘둘리고 여론에 유행에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본인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어요. 나는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고향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이제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내 삶의 관계가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걸 아브라함이 놓쳐버린 거예요. 놓쳤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방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 동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해가 있어라 해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날 택하셔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요 과정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참 길고 험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을 때 이사하는 데는 말씀을 따라왔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먹을 거 있는 대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이삭 때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때 또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이 짐 싸가지고 또 떠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리세요.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래서 잘 넘겼어요, 기근을. 차이는 요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으면은 요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되는데 안 듣고 떠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어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실 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쌀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주시든 안 주시든 난 하나님을 믿어요.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오해하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맡긴 것이다. 이 답을 40년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믿음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 소리는 많이 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믿은 대로 안 살아요.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정의를 채운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는데 생각은 뻔해요. 굶어 죽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한번 흉년이 들면은 몇 년씩 연거푸드니까 요셉 때도 경험해보죠. 흉년이 드니까 몇 년이 흉년이 들었어요. 생각은 뻔히 결과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서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움직인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대단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뭘 믿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요동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소리 쳐요. 우리도. 주여 믿습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본인이 결정해서 움직여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언제까지 기다려? 아무 말씀만 없는 거 보니까 나보고 하라 그러시나 보다. 두 개 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얘기가 좀 더 확대가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생각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 있는 곳으로 가야 산다 생각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이 기근된 땅에서 내 먹을 거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엘리야 먹여 살리신 거 보세요. 까마귀가 먹여 살렸어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올라가야 되고 행동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마음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마음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이 불안을 만들어내요. 이 불안이 나를 조급하게 해서 안 움직이면 안 되게끔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조금 양보한 것 같고 마음을 조금 양보한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보호를 받고 안전할 수가 있는데 평안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앙관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앙관이 분명하다면 앞서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기다렸어야 됐어요.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세는 말씀 안 하시면 죽어도 난 좋다. 난 하나님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가족 관계로 맺으셨죠. 거기 뭐가 있냐면 존재와 존재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왜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화를 낼까요? 우리처럼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화내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이시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나를 믿고. 근데 우리는 나한테 온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 맥락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이 앞서간 실수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음에 걱정이 드니까 서둘러서 이사를 했어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다른 걱정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잖아요. 근데 걱정이 들면요,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되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요. 적어도 60세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걱정에다가 겁이 하나 덜컥 더 얹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뻐 보이는데 애굽 사람들이, 남의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 아내 이쁘다고 뺏으려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꾀를 내요.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너무 이쁘니까 너 때문에 날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하자. 짜고 갔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두려움을 사단이 이용해요. 두려워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특히 사라를 보고 자기 임금한테 가서 칭송했다는 얘기인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미인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미인이에요. 노래를 불렀어요. 바로가 궁금하잖아요. 어디 한번 보자. 봤는데 같이 온 사람이 제 여동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잘됐다.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나랑 결혼할게. 내줬어요. 자기 아내를 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후손을 줘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신앙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과 축복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게 축복이었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버렸습니까? 그 약속과 축복을 자기가 깨버린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지만 바로가 뺏어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 거예요. 니네 놈이 참 이쁘다. 예, 아내 삼으세요. 자기 손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앞서가면요, 우리 생각에는 요것만 면하게, 요것만 피하게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참 간교합니다. 성경에도 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패망한다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계획보다 앞서가 버리면, 앞서간 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때 생각에는 한 걸음만 비껴가지
한 걸음만 타협하지, 한 걸음만 늦게 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틀어지는 순간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깨트려버리는 건 물론이고 내가 현재 받은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스스로 다 내다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또 누군지에 대해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만큼 행동해야 돼요. 분명한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도와 그 방향 따라서 조금도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대로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피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마땅히 받으시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아니면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이 여러분을 자꾸 충동할 거예요. 움직이도록.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앞서면 안 된다. 생각이 앞서도 안 되고, 말이 앞서도 안 되고, 행동이 앞서도 안 되고. 맨 처음에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충동하니까 자기가 앞서버렸어요, 하나님을. 그게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엄청난 비극을 갖고 왔습니다. 본인 인생 망친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거나 실패했다면 포기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실패했어도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다 내줘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가 알아요. 왜 이 재앙이 왔는지. 아브라함 불러놓고 따져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나 벌받게 만드냐? 너 누이라 그랬지 네 아내라고 안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 이렇게 벌받는다. 놀랍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를 지금 혼내고 계세요. 근데 매맞는 바로는 알아요. 왜 내가 이 혼이 일어나는지. 일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은 몰라도 매맞는 바로는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안 하면 좋지만 만약에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일에 관여가 있는 바로가 알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냥 곱게 돌려보내주고 오히려 위로금으로 재물도 더 주고 짐승도 더 주고 해서 굶어 죽을까 봐 도망갔다가 부자가 돼서 더 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보충을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실수하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시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잘못을 저질른 실패한 이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새로운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다고 책임을 묻고 끝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결과만 봐서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왜 실수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알아서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소한 일도 좋고 큰 일도 좋아요. 살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면은 원인을 찾아요. 내 잘못인데 부끄럽고 슬프고 아프지만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고치거나 조심하거나 해서 나아지거든요. 근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략을 해버려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뭘 주장하냐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결과를.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내가 잘해서 좋았나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긍휼을 베푸셔서 좋아졌는데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끝으로 결심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냥 좋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벌 받는 사람 이상으로 겸손해지고 벌 받는 사람 이상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본인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늘 자기를 단속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지표로 삼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하든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먼저 올라가십시오. 관심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마음이 올라가고 행동이 따라가세요. 그러다가도 만약에 실수하거나 실패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또 올라가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옆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옆에서 머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시고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일에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